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랬구나,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나간다. 마치 역사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주신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성경 속에서 누구인가이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고 사람의 모습은 달라져도 인간의 마음과 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패턴은 반복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노아 시대를 현재의 이야기로 적용하셨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는 뜻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만 있었고 하나님께는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영적으로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반대로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노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저랬구나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는 노아인가? 아니면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같은 원리를 설명한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하와가 뱀에게 속은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현재의 교회에 적용한다. 왜냐하면 하와를 미혹했던 영적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실제 창세기의 뱀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여전히 존재한다. 거짓 복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한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와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와가 속았구나 해서 끝나지 말고 지금 내 안에는 어떤 미혹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내가 사탄에게 속는 하와인가? 아니면 순진한 하와를 속이는 뱀인가를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보여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했으며 율법도 연구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그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였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영적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말씀한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기적도 있으며 거짓 영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검토하기도 전에 열매를 살펴보기도 전에 단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신의 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다. 성경은 맹목적인 수용도 가르치지 않고 맹목적인 거부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분별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반복된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기록한 책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실제 광야에 있지 않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살고 있지도 않다. 우리는 12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때 있었던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며 말했다.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민수기 13장 33절. 문제는 거인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들은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정탐꾼들은 불가능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거인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거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거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죄가 거인이다. 정탐꾼의 눈으로 보면 거인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정탐꾼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사도행전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실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영적인 안진뱅이가 존재한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안진뱅일 수가 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안진뱅일 수가 있다. 끊어야 할 죄를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안진뱅일 수가 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안진뱅일 수가 있다. 겉으로는 걸어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주님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다. 지금 나는 노아인가?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인가? 지금 나는 하와처럼 미혹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정탐꾼인가? 지금 나는 베드로인가? 안진뱅이인가? 지금 성경 속의 인물 중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의 중심은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충성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정탐꾼처럼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판하지만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죄인인 나 자신이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노아의 방주 속에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광야의 만나 속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다윗의 승리 속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이 말씀 속 영적 상황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내 삶에도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 말씀 속 인물 중 누구의 영적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 이 말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시대와 인물들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현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때 성경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예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며 여호수아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다윗을 닮을 수도 있고 사울을 닮을 수도 있으며 여호수아를 닮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을 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시대와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자신과 비춰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다.